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자 기도하고 주님을 힘써 의지한 흔적을 갖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여러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길이 없는 곳, 어두운 곳에서 길과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친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또 보호받고 치료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주간 교회를 알아가기 위한 밑작업, 배경 작업을 조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첫째,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둘째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어요. 교회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핵심 무엇인가? 내가 앞서 나가는 전쟁, 내 이름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싸우고 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그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 그러면 옛날처럼 창과 칼을 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전쟁, 이 교회의 싸움은 서로 사랑의 전쟁입니다. 섬김으로 해나가는 전쟁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해나가는 전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로 약속의 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누구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조건을 거십니다. 무엇인가? 내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라.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땅으로 너희가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나는 너희의 제사를 받기 원하는데 나는 많은 순양이나 제사상을 바라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의 삶의 제사를 원한다. 삶과 이 형식이 일치하는 그러나 온전한 제사를 너희가 드려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열매로서 순종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어 가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교회다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입니다. 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나와서 11조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삶을,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때, 그리고 그 계명을 실천한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일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그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교회를 배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성경이 알려주는 러브, 사랑을 조금 우리가 배워보고자 합니다. 왜 갑자기 사랑인가? 갑자기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곧바로 넘어가 버리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면 짧으면 2주, 아니면 길면 한 3주 정도 청소년기에 꼭 배워놔야 할 사랑하는 방법, 사랑이 무엇인가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니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잘 하시나요? 네. 대부분 사랑은 누구나 다 한번 해보죠. 목사님 첫사랑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내가 이 방송을 보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여자아이 처음 봤는데 한순간에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날 그 여자아이 이제만 계속 이렇게 쳐다봤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뒤돌아보면 못 본 척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참 사랑을 못했어요. 사랑을 참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계명을 지킵니까? 첫째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는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사랑을 잘 알아야 하고 누구보다 사랑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랑이 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랑할 줄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사랑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아는 게 아닙니다.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도 사랑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모르니까 부부가 되어서도 결혼을 해서도 사랑을 잘 하지 못해요.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할 줄 몰라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사랑이 아닌데 사랑으로 착각해서 만나다가 후회하고, 또 교회는 서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있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 세상에 민폐만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랑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몰라서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사랑을 잘 하나요? 사랑을 잘 아나요? 목사님도 못했어요. 많이 지금도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죠. 저는 목사님은 사랑을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혼 한 1년 동안 툭하면 다퉜어요. 둘 다 분명 착해요. 그리고 둘 다 서로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또 아내는 남편 된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랑하는데 싸우더라고요. 사랑하는데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데 서운한 마음은 점점 쌓여가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신대원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아내랑 또 신대원에 있으니까 신대원에 계신 교수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게 사랑이구나. 사랑이 뭔지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만 하면은 되는데, 내가 왜 이 사랑을 몰랐을까? 왜 누구도 나한테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누군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 사랑이 뭔지를 좀 알려줬었다면 지난 그 달콤한 신혼 기간 동안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참 아쉽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자신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지금 아내랑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한지 안 싸워요. 살짝 그런 기미가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오해를 풀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서 또 사랑할 줄 알게 되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고 어떻게 할 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는가? 아가서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선 사랑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장점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과 흠을 덮어줄 줄 알고 극복해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까지 사랑해 줄 뿐만 아니라,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부족함을 채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여인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이 여인 완벽한 여자인가? 완벽한 여자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완벽한 여자에게 이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장 6절 보시면 이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 당시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미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또 뭐라고 합니까? 가정에서 오빠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오빠들이 야, 너 같은 건 가서 포도원이나 지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검게 그을린 거예요. 오빠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가정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얘기해요. 나는 지금 가정에서 제대로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피부도 검다, 햇볕에 많이 그을렸다, 관리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 보시면 여인이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나는 꽃같이 아름다워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그러니까 사론의 수선화, 나는 되게 보통 여자라는 겁니다. 샤론 땅에는 수선화가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네, 천지빽가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지빽가리. 네. 천지빽가리예요.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샤론 땅의 수선화는 널리고 널렸어요. 또 골짜기의 백합화, 예루살렘은 온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백합화가 가득해요. 곧 이스라엘 골짜기의 백합화도 천지빽가리입니다. 네, 천지빽가리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보통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할 것도 없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떨어지는 여인이라, 참 볼 것 없는 여인이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햇볕에 그을려서 관리도 못하고 특별하게 이쁘지도 않고 특출나지도 않은 이 여인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한 흠을 다 극복하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그렇게 행복하게, 세상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되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건 바로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흠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는 한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 이 여인의 부족함을 덮어줘요. 그리고 이 여인의 잠재된 가치를 발견해주고 사랑으로 이 여인이 그 부족한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 저 별 볼 일 없는 술남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8절 말씀 보시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자 중에서, 저 모여있는 여자 중에서 너 정말 참 너만 빛난다. 9절, 내 사랑아.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내 사랑은 너뿐이다. 내 사랑아.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와,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수많은 아가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은 너야. 참 이쁘고 너무너무 이쁘다. 그 흠이 있는 여인을 향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은 여인은 사랑하는 이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흠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죠? 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네, 드라마에 나오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키 크고 몸 좋고 잘생기고 이쁜데 자기는 자기가 잘난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없어요. 똑똑한데 겸손한 사람 없어요. 네. 돈 많은데 검소한 사람 없어요. 다정한데 카리스마도 있는 사람 없어요. 노래 잘하는데 요리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성격도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부족한 사람을 부족한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똑같죠.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무나 부족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된 우리가 빛의 삶을, 예수님 닮은 사랑을, 그 예수님 닮은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단점들과 연약함과 죄악들이 극복되어지고 그렇게 성숙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점점 깊게 이해하면서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깊고 깊은 사랑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친구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는 공부도 못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왕따 당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 듣는 것이 일상이었고, 집에 가면 부모님은 자꾸 싸우시고 다른 애들과 자꾸 비교만 하시고, 그 때문에 나는 계속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고 잘하는 일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경계성 지능이라고 판단을 받고 꼴등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현재 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섬길 때 그 어르신들에게 욕을 듣기도 하고 깨물리기도 하고 꼬집히기도 하지만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 하나로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찾아와 주시고, 이 보잘것없는 이 학생, 이 어른, 이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낙오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직장을 얻고 정말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저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무엇인가? 조건을 보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도록 가르쳐요. 돈이 많아야 사랑할 수 있어. 학벌은 이 정도 돼야만 사랑할 수 있어. 직장은 이 정도 돼야만 하지. 얼굴은 이 정도 되어야 해. 등등등 수많은 조건을 내걸고 그 안에서 사랑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할까요? 조건으로 사랑하는 사람 행복할까? 지난번 광야를 지나며 장진숙 작곡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남자친구가 의사였었답니다. 정말 둘이 사랑했었대요.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서 계속 이 장진숙 작곡가를 반대하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의사 집안에 올 그런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감히 의사 집안에 며느리로 돌아오겠다고? 이런 태도인 거예요. 한 번은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집 부모님이 이 장진숙 작곡가를 앞에 두고 자신들이 바라는 며느리의 조건을 하나부터 10까지 읊어주더랍니다. 첫째, 애비 없는 자식은 사관생로도 안 뽑는다. 반드시 두 부모가 있어야 된다. 장진숙 작곡가 중고등학교 때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앞에 대고 애비 없는 자식은 사관생로도 안 뽑는다. 반드시 두 부모가 있어야 된다를 읊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키가 작으니 며느리 될 사람은 키가 커야 된다. 지 아들이도 키가 작아요. 근데 며느리는 키가 커야 된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셋째, 학벌은 적어도 부산대 이상이어야 한다. 넷째, 재산은 어느 정도? 다섯째, 부모 직장은 어느 정도? 여섯째, 가문은 어느 정도? 등등등등. 사람의 됨됨이야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보는 거예요. 결국 이 장진숙 작곡가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구나 헤어졌답니다. 훗날 중국 나라에서 뭔가를 하나를 거래를 했는데 우연히 그 거래를 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고 자신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니 시아버지 될 분이 누군가 하면 드라마 옛날 대장금 감독님이셨던 거예요. 예전 의사 남친의 부모가 생각이 났대요. 마음이 덜컹거렸대요. 이 집안도 참 대단한 집안이겠구나 했는데 이분들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냥 결혼을 승낙해 주더랍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 된 이 장진숙 작곡가에게 늘 하시는 고백이 있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며느라,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그런 며느리다. 내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 네가 우리 가정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넌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야. 아버지 조건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집도 가난하고 학벌도 좋은 게 아니고 그런데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당연히 행복하겠죠. 과거의 상처들과 아픔과 눈물들 극복되었을까? 극복되지 않았을까? 극복되겠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감싸 안아주는 것. 반대로 사랑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해주고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것. 단점이 극복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장점들은 더 극대화시켜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단점과 그 사람의 단점. 나도 부족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의 사랑으로 메워줄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없어가 아니라 너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게. 우리 함께 극복해보자. 이게 사랑의 기본 태도인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기본 자세예요. 근데 이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절대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었죠. 신혼 첫 1년 동안 많이 싸웠다고. 바로 이 부분에서 목사님 넘어져 있더라고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아내가 내 기준에 못 따라주네. 아내도 또 똑같이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남편한테 신경을 쓰는데 남편은 이런 부분에서 자꾸 나랑 안 맞네. 사랑하는데 왜 이리 안 맞지? 사랑하는데 저 흠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네. 실망하고. 그런데 상담을 받다 보니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흠이 있었구나. 내가 사랑으로 인정해주고 극복해주고 도와줘야지, 덮어줘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씩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혹 대화하다가 감정이 상하더라도 좋게 말하고 좋게 다투,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죠. 소리 내지 않고 대화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의 단점들과 장점들을 보게 되고 서로 극복해 나가고 또 서로 인정하면서 또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 깊어지게 되더라고요. 꼭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기본 태도를 꼭 이제 갖춰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기술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 볼 거예요. 사랑꾼이 되길 원합니다. 연애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하라는 것 아닙니다. 네, 연애에서 지금 당장 다음 주에 당장 목사님이 다른 설교할 거예요. 네, 연애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꾼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꾼이 되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사랑을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해 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심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와 이샤처럼 이 시와 이샤처럼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난.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를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이제 난 보이요 그대가 보이요. 아름다워 그댈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이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
시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나의 신랑 사랑해요 우리 서로